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또 오늘도 한 절인데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한 번 더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들을 이제 6항목에 걸쳐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항목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6항목 모두가 다 그렇지만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믿음의 방패에 관한 문제도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느끼는 두려움이 이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의 공격이 점점 심해지는 현실인데, 우리는 참 그 무서운 불화살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참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믿음의 방패의 문제가 참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절실한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책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가 두 종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근접 전투에서 사용하던 작고 둥근 원형 방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팔에 끼고 하는 그런 그 둥근 원형 모양의 작은 방패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하나 방패가 있는데, 이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전진할 때 사용하던 방패인데요, 길이가 엄청 크고 깁니다. 약 한 1m 20cm에서 30cm 정도 되고, 또 넓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 그래서 이제 이 방패는 몸 전체를 감쌀 수 있을 정도로 큰 방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패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힘으로 지금 점점 심하게 쏟아지는 이 불화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가? 저는 상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갖춘 이 방패는요, 우리 몸 전체를 커버하는 1m 20cm에서 40cm, 넓이가 60cm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가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충분히 이 세상의 공격을 감당할 정도로 큰 방패가 아니라 그저 둥근 모양의 어떤 건 또 공격 앞에 방패가 되는데 어떤 건 속수무책인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 건 그 후자의 큰 우리 몸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 이 방패를 말한다. 사실 저는 종종 저 자신의 그 초라함을, 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지금 오늘 이 혼란스러운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은 특히 너무나 이 가치관의 이 호도를 위하여 공격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막 이런 느낌이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닐 우산 하나 딸랑 들고 서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닐 우산 하나 들고 내 몸에 물 한 방울도 나는 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런 두려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공격이 무서운 게요, 이 마귀의 공격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
삼손은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서 눈 뽑히고 인생 완전히 망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이 삼손이 사사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삼손이 여자 때문에 망한 이 삼손의 등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자 때문에 망한 삼손에 관한 기록이 한 여자를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3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리고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무서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의 공격이 한 단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옛날 그 영화의 주유소 습격 사건에 명언 하나 나오잖아요. 나는 한 놈만 골라 패. 이렇게 공격할 때 산만하게 여기저기 펼치지 않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그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어가 됐습니다. 나는 한 놈만 골라 패. 이게 사단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연약함은 성적인 유혹, 이성에 관한 유혹이 약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언제 봤다고 그 이방 여자를 첫눈에 반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게 삼손의 연약한 부분이니까 평생을 두고 그 부분을 공략하는 이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둥근 모양의 작은 방패로는 이 무서운 악한 자의 불화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 강력할 뿐만 아니라 내가 99가지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 갖추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삼손처럼 이 이성에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런 부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성과 여성과 함께 1대1로 만나지 않고 1대1로 어디 놀러 가지 않고 1대1로 밥 먹으러 가지 않고 아예 원천을 제가 차단하는 거는 제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유난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한때는 계속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사실은 선물 안 주고 안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매번 이제 선물 안 받는다 했는데 요새 이제 그걸 좀 강조를 덜 했더니 또 막 이게 선물이 또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는 선물 주는 그분이 너무 좋아요. 안 주는 사람보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밝히는데요, 선물을 주시면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도 안 하잖아요. 그건 제가 그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대로 끌려만 간다고 하면은 이 목회가 안 됩니다. 이 계속 돈 밝히고 돈 좋아하는 성도만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성도만 기도하고 돈 안 주는 사람 대해서는 관심도 안 쓰고 그러면 제가 망하기 때문에 선물을 안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마음의 지침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못 견뎌서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선물 주시는 분은 어떤 면에서는 참 만스럽다. 제가 누가 줬는지 자체를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런가 하면 저는 또 막 명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어릴 때부터 막 반장, 이게 내 꿈의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못하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마이크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막 그래서 항상 뭐 어릴 때부터 소풍 같은 데 가서도 분위기를 제가 막 주도하고 마이크 항상 잡고 이걸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명예를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도 제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사회 갈 때부터 무슨 청소년 단체에 뭐 대표가 돼달라, 뭐 회장이 돼달라, 요즘에도 뭐 한국교회를 살리는 무슨 모임에 뭐 이사장이 돼달라, 제가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은 너무나 거룩한 의미로 요청하지만 그분은 저의 이 유치한 연약함을 모르시기 때문이거든요. 신문에 제 이름이 나오고 막 인터뷰 막 이런 거 요즘에 막 절대 제가 사양하고 있거든요. 진짜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몇 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나머지는 인터뷰 막 다 사양합니다. 원고 써달라 다 사양합니다. 그거는 인터뷰가 악한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이름 내고 이런데 제 약한 부분을 방치하면은 이 이상한 사람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사단의 불화살이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리고 또 제 약점을 들기 시작하면은 오늘 날 셀 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그 근처는 아예 가지 않고,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유혹 자체가 이제 거의 없어져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한 30대 이럴 때는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이 간 나오기 시작하면서 메일 딱 열면은 오빠 사랑해 막 이런 메일이 와가지고 얘가 누구지 클릭하면은 막 뻘거벗은 여자가 나오고 그러면요, 그런 거에 대하여 유혹이 있다 하면은 저는 그 사이트 자체를 봉쇄해 버립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 이 사단의 공격 얼마나 저를 분석을 잘했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어떤 도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요 절제, 요 조그만한 둥근 모양의 방패를 가지고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타겟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회복은, 또 모든 출발의 근원은 이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부터예요.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만 만천에 공포해버려야, 내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돈 많은 돈 내 멋대로 쓸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성하고는 1대1로 마주 앉아,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 있을 수 없다. 그럼 미사리 이런데 방심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거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차단이 되는 이것이 제가 구사하는 작전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종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용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는 은퇴할 때 어마어마한 어떤 열매를 맺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못합니다. 아버지 은퇴할 때까지 사고 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를 믿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놀래키지 않도록, 놀래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쏟아지는 불화살의 공격 앞에 이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불화살의 공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방패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왜 방패를 마련하는데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여야 하느냐? 뭘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길성남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취해야 할 방패는 바로 믿음인 것이다. 믿음은 의심이 생기고 낙담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며,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방패는요, 내 의지로 만든 방패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 만든 방패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 있을 때에는요, 내 의지가 발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동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능력을 향한 확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조치가 다 돼 있으니까 어떤 여자의 유혹이 있어도, 어떤 물질의 유혹이 있어도 나는 끄떡없어. 바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비가 다 됐다 할지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공략하는 게 이 사탄의 불화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계속 되뇌어야 될 이 한마디, 이 찬양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능력.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요. 자,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15장 1절에 나오는 이후에라는 말씀이 힌트예요.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갖추어야 된다, 그 권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바로 그 다음 5절과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게 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추게 되니 이게 아브라함의 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지력 강한 게 믿음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인식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방패를 장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살려준 그 산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러나가 갖고 있는 이 무게가 뭘 아시죠? 이거 엉뚱하게 이게 모세 살리겠다고 하다가는 이거 완전히 이거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시도예요. 그러나 이게 목숨을 건 이런 무모한 짓을 산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2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산파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패의 능력,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악한 아합 시대를 살았던 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오바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에도 아무리 그 아왕이 두렵고도 두려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불화살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저 몸 하나 잘 보호하고 잘 살았다, 그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진하고 공격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번 이런 불화살을 내가 한번 상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산파와 같은, 오바다와 같은, 또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작동이 되는 이 믿음으로 만든 방패를 여러분 삶 가운데 구비되고 장착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기 위해서, 혹은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잘 살리고 또 이것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어느 책에 보니까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지금 6가지 덕목들은요, 그냥 그 벨트는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 중에 신발은 그냥 신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다 착용하고 있는 건데, 방패만은, 유일하게 방패만은 필요하다 생각할 때만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뭘 의미합니까? 언제 믿음의 방패가 작동이 된다고요? 지금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방심했는데 불화살이 쏟아진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만이 방패를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져서 낭패를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결의가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인 거죠. 100%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방금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네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 네 고백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있잖아, 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실제적으로 이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돼. 닭 울기 전에 네가 방심하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돼. 긴장감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거를 간과했습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뭐라고 대답했어야 됩니까? 깜짝 놀라면서 제가 저를 방심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긴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방심이 결국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때까지 긴장하시고 두려워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촉구했는데 자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면 또 자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 수 있다고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방패를 손에 드셔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땅에 내팽겨져 놓은 그 방패를 이제는 손에 붙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이 정도로 흔들흔들거리는 이 민낯이 다 드러난 우리의 실체를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 낙심하느니 낙심할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방패를 드셔야 돼요.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면 이제 여러분 내동댕이 쳐놓았던 이 방패를 드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없다가 보니까 베드로처럼 결심은 굳게 하는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이 찬양의 고백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이 인식을 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든다는 게 두려워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이 결혼식 할 때 이 신랑 신부가 이 앞에서 너무 입술이 팍 떨리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긴장해서.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평생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제가 꼭 찬물을 끼얹듯이 이 고백 내가 그 진실한 건 알겠는데 그 앞에 이혼한 사람은 이 고백이 거짓이라서 그렇게 이혼한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해줘요. 그렇게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불화살이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걸 두려워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하여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동댕이 쳐 던져놓은 믿음의 방패를 두려움으로 손에 집어드시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가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조화와 함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본문 에베소서 6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 지금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기 전에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방패는요 그거 하나 딸랑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는요 모든 것에 더하여, 그 모든 게 뭡니까? 전신갑주의 6종류 아닙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그리고 또 나머지 그 5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장착이 되어져서 작동이 되는 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에 더하여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믿음의 방패와 관련된 속성이 저는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제가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방패는 그 둥근형의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큰 전신을 보호하는 그런 큰 방패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근접 전투에서 사용하는 둥근 원형 방패는 이제 이쪽 손에 검을 들고 칼을 들고 이제 각계 전투를 공격할 때 쓰여지는 그 방패라면요, 성경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온몸 전신을 다 커버하는 이 방패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방패는 중무장한 보병들이 앞으로 함께 전진할 때 사용하는 방패입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제가 그 제목을 까먹었는데 어떤 영화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용사 그 300이라는 영화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공격에 나가니까 화살이 그 하늘을 뒤덮을 만큼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 용사들이 딱 그 방패로 무장을 해서 완전히 방어막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하늘과 옆과 뒤와 앞을 완전히 봉쇄를 해서 그 공격을 이겨내고는 창을 들고 달려나가는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방패는 개인용으로 요 둥근 원형에 여기다 팔에다 붙이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패는 전신을 뒤덮는 방패라면 사도 바울 당시의 그 방패는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패라는 겁니다. 이게 뭘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영적인 생활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부교육자들 계속 당부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부교육자 시절은 꽃 피울 때가 아니다. 부교육자 시절은 뿌리를 내릴 때다. 기초를 다질 때다. 그러면서 늘 예를 드는 게 부교육자 시절에 내리는 뿌리는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부교육자를 여러 명 두셨겠느냐? 함께의 정신을 익히고 배우기 위해서다. 나 혼자 이 전신을 커버하는 이 방패로 나 다 막을 수 있어. 그러고 막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화살이 위에서 날아오는데 내 방패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공동체로, 부교육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고 막 주시는 대로 막 쏟아 놓으면 된다. 그러나 왜 한 명으로 유지되는 담임 목사를 세우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하느냐? 꼭 그 과정을 통하여 이 공동체적인 방패를 마련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요, 이게 인간인지라 본능에 의해서 10명의 교육자가 이제 수요 예배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요, 내 차례가 됐을 때 막 그냥 다 쏟아놓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차례가 됐을 때 막 그 앞에 목사님보다 그 뒤에 목사님보다 막 역시 이찬수 목사는 탁월해, 막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막 매진하고자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능인데요, 그걸 네가 이겨내야 된다. 막 그냥 막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없고 막 나 혼자 그냥 다 막 독보적으로 난 설교 잘한다는 걸 과시하는, 그래서 그 다음 설교하는 사람이 막 너무나 자극적인 설교 앞에 노출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이런 거 방치하면 안 된다. 새벽 기도를 오랜만에 맡아 설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참 조화를 이루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요, 저는 확신합니다. 막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들 얼마나 서로 잘 섬기고 양보하고 또 손을 맞잡고, 이 정신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조화와 함께의 정신으로 믿음의 방패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다락방 나가셔야 됩니다. 다락방에 가셔서 함께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 다락방이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훈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 또 함께의 정신을 회복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마련해서 적과 싸워 이기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늘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임종을 앞둔 지도자 모세가 이 도우시는 하나님,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에 누리고 살았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그 다음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믿음의 방패가 장착되는, 확고하게 장착되는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불화살이 내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아버지 그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구세주